예레미야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아멘.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은 12편의 설교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8장 3절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여호야김 제위 초기 주전 609년에서 598년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1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어서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받지 못한 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2절에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한 장소는 성전문입니다. 성전문은 성전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있는 세문을 말합니다. 2절에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일러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실생활과는 상관없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유다 나라도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정과 참된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고 하십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생활은 비성경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생활과 행실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과 행실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3절에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고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서 생활이 변할 때에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쳤을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주인 자리를 빼앗기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생활과 행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산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이 없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전과 성장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와 태풍에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그치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